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한수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찾아온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 이웃과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그 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우리가 깊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내 영혼과 내 영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거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서 영접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선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못 살아서 문제지, 정말 그 말씀 그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깔끔해지고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와 또 행복한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살짝 아는 대전에 그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언젠가 이렇게 중년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타던 차를 가지고 와서 팔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이 차가 이렇게 다 좋은데 이렇게 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손이 시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차면은 그 기능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고 그 핸들 아래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이렇게 눌렀더니 금방 핸들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부터 있던 기능인데 그 기능이 있는 줄을 몰라가지고 한 번도 그거를 쓰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차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망했을까요? 한겨울 정말 그 아침마다 차가운 운전대를 잡으면서 그 많은 날들 얼마나 이 기능에 대해서 아쉬워했을까요? 이 핸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이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래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눌렀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담겨진 많은 그 은혜들과 선물들을 여러분들 다 정말 누리고 계신가요? 혹 이 아주머니처럼 그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된 은혜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선물들이 있을까요?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생각해서 말씀만 그대로 보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두드렸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우리가 참 죄에 대해서 후회스럽고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가서 다시 죄짓지 말아라. 우리가 죄사함의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죄와 싸워 이겨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힘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죄에 대한 심판, 멸망의 심판.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다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이야기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한쪽 편 강도가 이렇게 이제 그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짧은 말이지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 당신의 나라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자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강도는 진짜 자기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큼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 가운데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뒷부분만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까 말씀하고도 좀 겹치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이 모든 은혜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잘 구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을 그냥 지식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겸손해집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살피고 주님께서 자기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는 그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반대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가집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이제 영적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과 자만에 빠집니다. 난 뭐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구원이 참이겠느냐고요.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 안에 이젠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겉모양으로 만족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을 피하는 이런 것들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지식적인 확신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동이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실제 하나님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행복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호세아 6장 6절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보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되어지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 어떤 분일까? 그러면 다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먼저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마치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지만 사실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거의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대신에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마치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꼭 과학자 아니고 철학자 아니어도 이런 거 궁금함을 우리가 때때로 가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다스림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훨씬 이전에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라는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보시는 것이죠. 저는 엉뚱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떨 때는 놓쳐버린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다 결과가 나와버린.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뒤늦은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어머니 하나예요? 아니면 여럿이에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도, 세상에 정말 주인 되시는 신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듣기 좋게, 생각하기 좋게 그냥 다 그냥 맞을 수도 있어. 하나만 이렇게 맞다고 그러면 좀 너무 팍팍하잖아. 여러분이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은 갈수록 종교다원주의. 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 꼭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지 마.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참 포용적이고 참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참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10월 27일에 서울에서 큰 집회를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이렇게 좀 현저한 것은 그 차별금지법. 참 그 속에 보면 너무 말은 좋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러면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보면 너무너무 정말 비성경적이고 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혼란과 또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의 그 어려움을 가져왔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동성 커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또 성전환 수술을 받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나는 느낀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나는 남자지만 나는 여자다. 얼마 전에 끝난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남자예요. 근데 자기들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정해줘 가지고 2명의 선수들이 시합에 나갔잖아요. 그것도 권투.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시작하자마자 그 여자 선수가 겁을 먹고 그냥 기권해 버렸어요. 여러분, 글쎄요, 이게 흐름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말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좀 기독교 안에도 극좌, 극우,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냈는데 이번 집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상관없이 정말 교단적으로 또 전체 기독교적으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러한 것을 또 막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일인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요.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셨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아줬으니까.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올라가면 그러면 어디까지 도대체 올라가는 거야? 끝도 없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처음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그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 원인이 없는 원인이 있다. 그것을 제1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러한 참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견하시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니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찮은 그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다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대머리인 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셀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편하시겠냐고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죠. 가릴 것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 오해받고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속성들, 그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친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보호받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